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하고 어떤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돌아봤는데 웬 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분을 잘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질문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질문이 있다니까 긴장감이 들죠. 오늘 내가 뭐 말씀 중에 뭔가 잘못 전한 것은 아닌가? 뭐 온갖 생각이 순간 그 짧은 찰나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뭐 다 그걸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100%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정말 자녀가 성실하고 정말 좋은 자녀인데 내가 혹시나 그 자녀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질문이라고 했지만은 저한테 마치 하소연하는 듯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답답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기도해 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분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오늘 만약 오셨더라면은 그분의 이 말씀에 오늘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막 턱건 들면 막 할렐루야 막 외치고 막 좋으실 때가 있어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천안으로 신방을 갔는데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천안까지 갔냐, 이사 신방 이제 멀리 갔냐? 아니에요. 이분은 더 멀리 음성이라는 곳에서 있으시다가 이제 천안으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나마.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제 음성에서 오시는데 매주 택시를 타고 오세요. 12만 원씩 내고 왕복 요금을. 오시면 기도만 잠깐 해드려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만 눈물을 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철학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갖고 이렇게 매주 오시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그분은 막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를 해갖고 다 뭐냐면은, 목사님 저 사람 내가 꼭 데려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니까 톡 건들면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전자와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후자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근데 반대로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헷갈리네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답답해할 때도,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막 불로 응답을 받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막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 이스라엘로 달려올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19장 지난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 살려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 그냥 깔아앉아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랑과 용납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가 걸어가죠. 근데 거기를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일을 걸려서 갑니다. 얼마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기운 없는지 터벅터벅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호렙산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의 호렙산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하나님의 기도를 했던 곳,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바로 여기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엘리야처럼 희망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말씀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실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왜 힘내? 기억나세요? 와우 힘내. 하나님의 알람 소리. 오늘 9절 말씀에도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원어에는 그런 말로 시작이 돼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간 곳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특정한 어느 그 굴, 그냥 굴이 아니라 그 특정한 굴에 들어갑니다. 어떤 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거기가 하나님의, 어쩌면 모세가 있었던 곳일 수도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엘리야도 알던 곳을 간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 What are you doing here입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마음이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40일 작전 기도해야 될 때는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정말 공geb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내가 정말 주의 사명을, 총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순장을 감당하고 조장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시각에서, 또 우리의 시각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나오신 분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왜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으면은 이제는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회심하여 돌이켜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내가 1천 번째로 하나님 또 주께 앞에 헌신을 했으면 뭔가 좀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툴툴거려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1절 말씀에서 그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의 마음속엔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앞장에서는 비로 불로 응답을 했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을 경험한 것처럼 진짜 그런 요란번쩍한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바람이 부는데, 오늘 그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우리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낙심하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또 내 상황 가운데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갖고 쉬운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곧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는 불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쯤이면 하나님이 좀 보이실까 했는데, 오늘 또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2절 말씀의 전반부에는 뭐예요? 불도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안 보였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거요 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 위스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엘리야는 이 상황이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바람이 불 때, 지진이 날 때, 불이 올 때도 하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셨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게도 부드럽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뭔가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큰 기적과 뭔가 확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나에게 응답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은밀한 목소리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온 가운데 우리는 뭔가 환상이 보이고 뭔가 뒤집어져야지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했구나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조용한 목소리로도 얼마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뭔가 잘못된 줄 똑같이 물으세요.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엘리야가 또 대답을 해요. 하소연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안 되니까 겉옷을,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현실이 변하지 않아서 내 삶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끝이 아니야. 계획이 있고 다가 아니야. 너가 앞으로 하사엘한테 또 오늘 예후한테 기름을 붓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엘리사를 제자로 거둬들여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놀라운 응답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구나. 나를 향해서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느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구나. 실패하는 것 같고 파괴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강력한 소리만 들린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드러운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음성이 오늘 저도 듣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다 들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 다시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 주께 왔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다 얘기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내가 엘리사를 예비해 놓고 예후를 예비해 놨고 또 하사엘을 예비해 놨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해 놨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자녀에게 셈과 지혜를 주시고 남은 기간 함께 동행하여 주사 23년의 수능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합격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춘기 딸과 함께 헷세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3개국 리스타트 컨퍼런스에 다 세움 헌금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를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데 합격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에서 구원하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교구 부흥과 일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전도의 기쁘로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대입의 합격 또 하는 침매매 장망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불신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 질병으로 병원 입원하였는 딸이 차도가 좋아 퇴원하였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면접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정기도 중입니다. 세용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하여 교구 부흥과 생명나무 위해서 또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주고 두 아들의 큰 믿음을 달라고 고3 자녀 준비하는 수시대학 합격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귀한 자녀 하나님의 영권 안에 들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이 남편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귀한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멘토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연수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막대기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과 마음이 표현하며 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남편의 조회 미디어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 고3인데 주님 인도하신다 해서 중2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달라고 14교육 부흥과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또 귀한 자녀들 믿음의 명분과를 이루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성대를 지켜주시며 여건 있고 물건의 축복을 넘치게 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두 번째 기도할 때 12월 20일 날 우리 리스타트 목회 컨퍼런스에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강사분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대교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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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다 이제는 하나님 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고 계획이 있고 네가 할 일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이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10월 20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 컨퍼런스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세미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